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일산백병원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부활절 때 부활할 거라고. 그랬더니 웃어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수술한 후에 두 달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 때 두 다리로 서서 이렇게 수술한다는 것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의미는 있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절절매고 못 걷던 사람이 이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겠냐고. 어쨌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을 뵐 수 있었지만, 오늘은 퇴원해서, 물론 퇴원했다고 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한 두어 달 계속 통증과 싸워야 돼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픈 것은 더 건강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아픈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산백병원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부활했습니다. 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활절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활절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어지간한 분들은 다들 딱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달걀, 계란 먹는 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되면은 계란값이 많이 오르는 거 아세요? 예, 대한민국 교회가 계란을 어마어마하게 사기 때문에 계란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또 이제 양계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많이 준비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란 먹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부자에 다시 부자에 활기활자, 생활할자, 살아날 활자,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음은 이별이 아닙니다. 죽음은, 한번 따라하세요. 죽음은 이사다. 예.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살았던 그 집, 우리 집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분은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목사님 집이에요. 목사님 사시고 싶은 만큼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막 이제 집값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파주도 막 이주택자에 대한 거래 제한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도 이 집을 팔아야 되겠어요. 이사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나는 이사 안 하고 싶지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이사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 운정 토백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운정 토백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사 오셨고, 또 우리는 뭐 할까요? 이사합니다. 네,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듯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동네 살다가 어디로 이사를 하죠? 천국으로 이사를 하든지,
반드시 우리는 이곳에서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사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다시 이사를 하고 다시 만나는 이별이에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죽으면, 육신을 벗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죽기 싫으신 거죠. 예, 그냥 영생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정말 생각지도 않는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쓰레기 봉투 걱정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제도 보니까요, 평소에는 저 광성교회 쪽에 SK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쫙 줄이 길게 서 있거든요. 보통 그게 기름값이 싸요. 근데 어제 그쪽에는 차가 한 대도 없고요, 반대쪽에 GS 주유소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인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줄 서 있을까요? 예, 싸니까. 근데 싸봐야 얼마나 싸겠어요? 그 30분 기다리느니 시동 걸고 3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줄줄줄줄 새겠죠. 그거 계산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고 뭐 기름 넣는다고 우리가 한 막 1000리터를 넣겠어요? 그죠? 차마다 뭐 넣는 양은 다르겠지만 뭐 100리터를 넣는 차는 엄청나게 큰 차죠. 승용차들은 보통 50에서 100리터 정도 사이에 넣을 텐데 그거 해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여러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진짜 엄청 비싼 주유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주유소 외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에 이미 여러분의 영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7절에서 12절만 읽었지만 원래는 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근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소위 에스겔 골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아멘. 지금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10절에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꿈 꾸보셨죠? 꿈 안 꾸셔요? 네, 꾸죠. 근데 너무나도 선명한 꿈. 이제 우리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환상이든 꿈이든 간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꿈이, 환상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같은 선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14절에 궁극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에스겔이 갔던 골짜기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뼈들이 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면 땅 속에 묻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지 그냥 뼈들이 널려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1절과 특히 2절에 보면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뼈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그는 심판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심판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는 이 말은 그는 하나님께 영원히 지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뼈들, 그러한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영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뼈들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록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뭐라 그러죠? 인자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인자야, 인자 거기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 자자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인자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야라고 하시는 이유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스겔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야 하는 이유는 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간아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직분이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하시는 이유는 너는 인간이다. 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아 하지 아니하고 인자야 하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뼈 살아날 것 같으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죽었는데 바짝 말랐는데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7절에 대언할 때 동그라미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야, 너 저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저 뼈들에게 명령하면 저 뼈들이 이렇게 뼈끼리 탁 연결이 되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져서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고 7절에는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널려있던 뼈들이 다 이제 오른손 뼈는 오른쪽으로 왼손 뼈는 왼손 이래가지고 또 어깨에 탁탁탁 붙는 거죠. 마치 우리가 레고 하면 레고 할 때 사람을 탁 이렇게 만들면 레고 붙이는 연결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착착착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간이 되는 생명이 없는 인간까지 된 거죠. 근데 6절 8절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까지 다 덮였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소위 시체인 거죠. 시체. 자, 사실 마른 뼈에게 명령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마른 뼈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우나 에스겔은 오직 무엇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데 성경을 읽다가 아멘! 내 몸의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내 몸이 자유롭게 되어지고 내 몸이 낫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아, 내가 믿어. 그래서 될지어다 선포하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가 한 일은 베드로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고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실패였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더니,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물이 가득 차도록. 어떤 청년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고서는 다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저수지가 보였어요. 맞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지, 나도 무리를 걸으면 걸을 수 있겠다, 미션입니다 하고서는 이 청년이 다 이제 저수지로 가요. 그 저수지로 딱 가서 물속에 딱 들어가고 한 발짝 들어가는데 자기 몸도 들어가는 거죠.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못 들어가고서는 나와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하셨고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는데 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들리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걸으라고 했냐? 네가 걷고 싶어서 걸었지? 그런 거죠.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정말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할 때 너희들이 건너가라,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그렇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자국 딱 그 개울에 딱 디딜었을 때에 그 물이 딱 멈춰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종려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누가 순종할 수 있냐면 마치 오늘 에스겔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환상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뭐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다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언이라고 하는 이 대언은 세 가지의 대언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 보면 대언할 때 있죠? 이 대언은 누구에게 한 대언입니까? 뼈들에게. 그죠? 그래서 7절에 대언할 때에게 뼈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뼈들에게. 자, 두 번째 대언하라 하셨는데 또 누구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9절에 보면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는 건데 루아흐는 무슨 말이냐면 바람, 공기, 영 이런 뜻이에요. 바짝 말른 뼈들에게도 명령하기가 참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향하여서 여기에는 바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에게 명령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기에게 명령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공기를 향하여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생기가 이제는 이 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아멘. 자, 생기에게 대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생기들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거기에 생기라고 써놓으셔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대언했습니까? 뼈. 두 번째는 누구에게 대언합니까? 생기에게 대언했는데 생기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 하신 것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이 아담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없는 인간은 시체예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저거는 인간이 아니요, 저는 시체요. 살아있는데도 무엇을 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 보고 그런 아주 냉소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그 생기가 탁 사람에게 들어가서 뭐가 됐죠?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유능한, 능력, 용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의미로는 정예 군대, 소위 요즘 이렇게 이란에 들어가는 82여단이라는 전 세계 어디든지 18시간 안에 다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군사적 의미로는 정예 부대, 그리고 경제적 의미로는 재산이나 부, 영향력, 그리고 또 사회적 의미로는 그런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군대다, 하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뼈들이었던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심지어는 그 뼈들은 어떤 뼈들이에요? 저주받고 심판받고 버림받은 존재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군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
군사로 말하면은 정예부대요. 그냥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말로, 경제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재산이 있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의미로 말하면은 그들은 사회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세 번째 대언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뼈들이 말랐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선 심판받고 저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대언하면 그들에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어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화장을 하거나 무덤에 딱 매장하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들이 무덤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무덤을 열고 그들이 그 무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듯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셨다면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도 치유하실 것이라고 선포할 때에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다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또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부활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다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 에스겔이 명령할 때 뼈들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선포되어진 대로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